네, 오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다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실 저는 연말에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서 설교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느냐? 감사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2주나 지났으니 절대 기억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130편을 나름 설교하고 나서 제가 다시 정리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 선행에 대한 은혜와 악행에 대한 응징과 용서를 기억하라. 모든 죄와 이로 인한 병, 그 결과 마주할 죽음을 대신 해결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내 영광을 완성시켜 주시고 내 힘과 생기를 젊은 시절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24년도 혹시 행여나 감사할 것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완성시켜 주시니 그러한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계속 감사하고 계세요? 별로 감사가 안 나오시나 봐요. 네,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24년도 여러분 연말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저에게 감사한 어떤 일을 해주셨던 몇 분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딱 그 버스를 타려고 봤더니 이런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화려하죠? 네. 이야, 진짜 연말인가 보다. 진짜 연말인가 보다. 그래서, 야, 하나님, 오랜만에 연말다운 연말을 주시네요.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연말다운 연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무섭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뭐로 울렸을까요? 저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딱 전날 제 핸드폰이 울려서 계엄령 발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이, 장난이겠지. 뉴스를 봤더니 진짜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령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봤습니다. 실제 제가 마주한 연말의 풍경, 여러분이 감사하시죠? 라는 얘기에 함부로 대답을 잘 못하셨던 이유일 수도 있어요. 딱 정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연말의 풍경을 한마디로 정리해준 뉴스 화면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의도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요.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이 있으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는 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한 24년도 연말의 풍경은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풍경을 주셔도 내년이 될까 말까인데 왜 하필이면 이런 풍경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분 좋은 연말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걱정되고 두려운 연말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요.
툭툭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재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 탄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누구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왜 누구는 탄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마치 그 드라마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 드라마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지금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똑같은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5년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몇 주 있으면 이제 25년입니다, 여러분. 세월 참 빠르죠.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세월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정말 빠릅니다. 작년 초가 언제 같았는데 25년도 대한민국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25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공교롭게도 사실 저는 4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오늘 하지만 저의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고 성경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얘기하는 얘기 여러분 수많이 들으셨죠? 제가 외우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름 해답을 찾았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초대교회 왔을 때 설교했던 것 같아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베드로가 갖는 것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간 이야기들을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라는 것의 실상. 이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하는 것의 실제 존재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 딸이 저한테 얼마 전에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시험 잘 보면 헤드폰 하나만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사줄게. 저희 딸 마음에 딸이 바라는 실상은 뭐냐? 지금 이마트에 어딘가에 있을 그 헤드폰이에요. 그건 우리 딸이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의 딸은 이 말씀을 읽고 뭐라고 이해할까요? 네, 우리 아빠가 반드시 사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마트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내 품에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바라는 것의 주어는 절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하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와요? 수많은 믿음의 증거 위인들이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얘기했더니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100살의 아들을 얻지 않았어요. 나도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가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얘기하나요? 아들을 갖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땅 가면 엄청 좋다던데 하나님 저 글로 보내주실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뭔가 바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왜요? 맨날 고향에서만 살았는데 딴 데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바라는 것의 주어는 절대로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얘기는 누가 했을까요? 사라가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느낌이 잘 없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한 90세 됐는데 이 나이에도 아이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사라가 아이를 가졌을까요? 그렇다면 사라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창세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어떻게 애가 생겨요? 나이가 90인데. 바랬어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길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얘기 드릴까요? 저희 집안 결혼하고 7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결국 마치 하나님이 아이를 저한테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몰라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저는 아이가 안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주셔도 행복하죠. 왜? 두 입 가지고 월급 쓰면 요즘도 가끔 그 생각해요. 야, 이 돈을 둘만, 진짜 좋았을 텐데. 네.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가 안 주셔도 돼요. 저의 바라는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기를 안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왜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아빠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빠로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전 이해 중독자였어요. 주일날도 출근했다니까요. 지금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주일날도 출근할 정도였어요. 집에 아내랑 밥 먹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두 번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저는 사람, 남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왜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제 마음은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시절 저는 말씀드렸지만 잠시나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저는 아빠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분당우리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거 사연도 되게 재밌어요. 하지만 어쨌건 분당우리라는 교회에 가서 안착을 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렸을 때 배웠던 예수님 말고 진짜 내가 이해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가 결국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저의 낮아져 있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자 훈련에 저 말고 11분의 저보다 더 경험 많으셨던 형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저의 일 중독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저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7년 만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2번 해야 될까 봐. 2번 하라고 하면 저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7년 만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시고 났는데 캄캄한 거예요. 쌍둥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희 장모님 댁을 예비하셔가지고 장모님 댁 1층 가서요. 저희 13년 살았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모님이 우유 먹여줘, 기저귀 갈아줘, 뭐 해줘. 여러분 정말 지금 시간 지나서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바라는 실상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바라는 실상일까요? 누가 바라는 실상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바라는 실상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바라는 것의 주어는 사라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들을 바랬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들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저는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텐데 소망은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 아세요? 재밌는 얘기 드려볼까요? 여러분 6.25 전쟁이 방금 끝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국회를 잘 운영하다가 한 2, 3년 있다가 훌륭한 장군님이 구테타를 하셔가지고 나라를 탁 뒤집으신 다음에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대통령이 암살당한 다음에 새로운 구테타 세력이 나와서 나라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하실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 딸의 세계사 시험을 정리해 주다가 오랜만에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읽었어요. 여러분 프랑스 시민혁명 들어보셨어요? 왕들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왜 여러분
빵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라는 마리 앙뚜아네트 들어보셨죠? 그 사람, 그 시절에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 감옥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정치범들을 다 꺼내고요. 왕을 때려 죽이고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식민혁명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해서 왕보다도 더 독한 전제 정치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안목에서 비롯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저에게 꼭 필요해요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저희 딸이 저한테 헤드폰 사달라고 한 지가요 1년쯤 됐습니다. 제가 왜 안 사줄까요? 저희 딸에게 헤드폰은 딸에게는 좋죠. 왜요? 방에서 몰래 유튜브 볼 때 헤드폰 쓰고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어때요? 지금 헤드폰이 없으니까 딸이 스마트폰을 소리를 키워서 봐요. 그럼 밖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럼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그만 봐.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딸에게는 너무 좋은 게 뭐예요? 헤드폰이에요. 근데 그 딸이 잘 되는 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헤드폰은 필요한 걸까요? 안 필요한 걸까요? 안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 아빠는 돈을 못 버나? 왜 이걸 안 사주지?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상이 뭘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실까요? 저희 딸이 원하는 헤드폰을 제가 사줄까요? 아니면 겨울이 되었으니 우리 딸이 따뜻하게 다니라고 코트를 하나 사줄까요? 뭘 줄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저께 제가 코트 2개를 사다가 딸한테 갖다 줬더니 딸이 아빠 헤드폰이라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모를 수 있어요. 왜요? 자꾸 내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거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에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탄핵이 될 거예요. 혹은 탄핵이 안 될 거예요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찾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르면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다.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이걸 주셨으니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많이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10년만 지나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어린 저희 딸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헤드폰이에요. 하지만 우리 딸이 10년쯤 지나면 그 시절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게 헤드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아무리 제가 딸에게 설득해봤자 딸이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들입니다. 저희 딸만 독특하고 이상한 애가 아니고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꽤 많은 순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면은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주셨구나. 저희 아들을 갖고 나서, 저희 딸을 갖고 나서, 그래서 내가 분당으로 갑자기 이사를 왔구나. 그래서 내가 분당 우리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구나. 여러분, 제가 분당으로 갑자기 이사 온 이유 아세요? 이거 너무 웃긴 얘기인데. 저희 아내가 처음 저하고 결혼해서 산 집에서 그 동네를 처음 살아봤대요. 저희 아내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근데 그때 공릉동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동네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해서 이 동네가 너무 싫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때 어디였지? 호주? 호주 옆에 그 뭐죠? 뉴질랜드 가신다고 저희 와이프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 집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뉴질랜드 가면서 집을 해놓고 갔어요. 제가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집 내놓으신다고 하셨죠? 오늘 찾아가려고 하는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와이프한테 야 네가 어지간히 싫었나 보다. 그래 이사하자. 그래서 이사 간 데가 분당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이씨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산 집인데 우리 와이프는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분당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고,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 아들과 딸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냐? 아니요. 모릅니다. 전 그 당시 와이프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요? 저희 사무실 출근하긴 짱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사하자고 하는 바람에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거의 2배가 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진짜로 좋은 것은 뭐였느냐? 이사 가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만드셨던 거예요. 주중에 2시간 이상 걸려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주말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를 그리로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원하는 그게 하나님 뜻 맞으시죠?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 맞으시죠? 하면서 여러분 강요하고 있지 않으세요?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내 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도록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구타사고 당해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저는 구타사고 당했다가 그게 부대에 소문이 났으니 당연히 다른 부대로 전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더니 제가 구타사고 났던 그 부대로 다시 돌아가래요. 더블백 하나 주면서 대전통합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타고 가래요. 제가 알아서. 그 지옥 가는 길로 제가 버스를 타고 제 발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기도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죠.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들 정말 많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자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번 한 몇 주 전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가 왜 뭔가를 바라나요?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힘들어요. 그게 세상사인 것 같아요. 제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쭉 해보다가 되게 불교가 훌륭하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는 사람을 너무 잘 정의했습니다. 불교가 사람을 정의한, 인생을 정의한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고입니다. 고. 괴로울 고. 인생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에게 계속 뭐만 늘어요? 염려만 늘어납니다. 불안이 염려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말씀드렸어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나뉘다, 분리되다예요. 염려가 뭐냐? 내 마음이 조각조각 나서 이거는 이쪽 사건에, 이거는 이쪽 사건에, 이거는 이쪽 사건으로 쪼개어져 가는 것이 뭐냐?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은 뭐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나요? 그 쪼개어지는 것을 다 모아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냥 다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무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일이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딸 기도했다.
하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우리 아빠가 헤드폰 꼭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유치하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도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직원들이 말단에 이제 사원 대리급의 친구들이 저한테 뭔가를 가져옵니다. 이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의견으로 받기는 합니다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그냥 상황만 나한테 알려줘. 그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획하고 고민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내 역할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자인 나한테 알려지는 건 네 역할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한테는 보고서를 써와. 제안서는 내가 쓸 테니. 기도는 보고서이지 제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물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기도는 보고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서 잘 쓰는 방법 뭔지 아세요? 보고서 잘 쓰는 방법은요. 규칙적으로 자주 보고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규칙적으로 자주. 왜요? 윗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저희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야, 이만큼 모여가지고 사고 커졌을 때 들고 오지 말고 작은 거 하나 터졌을 때마다 가지고 와. 그래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야.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자주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돌려드리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래서 마음이 불편하고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꼭 끝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잘 들어주시지도 않고요. 기도는 보고하듯이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두 번째 태도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믿음이 죽은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저를 위하여 좋은 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까요? 어떠세요? 하나님, 좋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 이런 일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습니다. 노아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뭐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리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노아가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말씀하신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교회 다니는 우리라면 최소한의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아름답거나 훌륭하거나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부부 사이시라면 옆에 분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뭐예요? 사랑스러워지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난 저의 얼굴을 보면서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뭘 하나 탁 건네더라고요. 이거 뭔데? 옷 샀어? 입어봐. 제가 사랑스러워서 멋진 아이돌처럼 멋진 외모라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위해 옷을 살까요? 아닙니다. 이 옷이라도 입으면 그래 호박에 줄이라도 한번 꺼보자 이런 심정으로 옷을 사주지 않겠어요? 네? 사랑스러워지도록 사랑하는 거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막 열을 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뭐가 이렇게 문제일까요? 뭐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잘못됐을까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느냐? 야, 너희 이제 미워하잖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게 더 익숙하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더 익숙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렸어요. 제가 대학교 막 입시 시험 볼 때가 김영삼 대통령 나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좋아서 뽑았지 다른 누구 싫어하는 사람 기억나세요? 안 날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나왔을 때에도 여기는 싫어하는 분 많으셨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을 뽑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좀 이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왜 뽑았냐고요? 아니, 강대상에서 이거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주변에 많이 들어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좀 그래서 이명박을 뽑았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왜요? 여자라서요. 박근혜 대통령 뽑을 때 박근혜 대통령 왜 뽑았냐 그랬더니 문재인이 싫어서 박근혜를 뽑았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냥 자동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뽑으신 분도 있겠지만 꽤 많은 부분이 누가 싫어서요?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싫어서 뽑았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근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기에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게 원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도요.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일할 때는 서로 너무 친합니다. 근데 하나가 딱 더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 사람에 대한 욕이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미워집니다. 회사에서 MG를 쳐다봐도요, 미워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연세 드시고 나니 젊은이들이 미워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왜요? 나는 저 시대 저러지 않았는데.
나는 저 시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점점 미워지는 게 여러분 저도 경험한다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A가 미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곱씹습니다. 여러분, 저 보통 MBTI에서 N이라고 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그림처럼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 친구의 미워하는 모습이 과거 저에게 그대로 있었다는 거를 제 머릿속에 기억의 그림을 쫙 그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도 똑같았잖아. 너도 똑같았잖아. 지금에 와서 누가 너한테 그런다고 너는 그러니? 군대 시절 생각 요새 많이 합니다. 저희 군대 때 정말 제가 자랑처럼 가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동기 때 구타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구타가 없어진 이유는요, 정말 피나게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미웠거든요. 때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오히려 나를 왜 때리는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어요. 일을 시켜도 안 합니다.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 그랬어요. 이 새끼들 안 때리니까 일을 안 해.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안 때리니까 일을 안 해. 그랬더니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아, 그렇구나. 호구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시간이 지났더니 말로만 구타를 없애자고 했던 그 많은 선배들이 다 실패했던 진짜 구타를 없앴던 동기가 우리 동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는 겁니다.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럼 그들도 사람인데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어지간히 독한 놈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시죠? 미워지죠? 그 미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때리거나 욕하거나 험담한다고 해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사랑해 주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 순간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 믿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25년, 24년 조금 남았지만 이 기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우리 25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먼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